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시고 아마 오랜만에 가족의 모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처럼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4년의 첫 주일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한 가지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 볼 때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1월 6일은 주현절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성탄절에서 이제 주현절로 넘어오는 그 교회력의 절기에 들어감을 나타내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임과 동시에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2024년 새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현절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었다, 나타내었다, 빛과 같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현절, 일본어로는 공현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 절기를 전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는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있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인지 또 박사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만을 갖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중에 키케로 혹은 시세로라고 불리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역사가인데 그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내용 중에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데라는 종족의 한 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아케메니아 페르시아가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민족, 그리고 그들은 아마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한다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방인, 그것도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경배하는 자리로 찾아가기 위한 먼 여정을 떠났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의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고 경배할 것 같지 않은 이방 사람, 그것도 이방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동방의 땅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마침내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조적으로 훨씬 더 먼저 오랫동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깨달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보는 놀람이 있고,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을 우리들이 볼 때에 얻게 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는 어디냐? 그렇게 물을 때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그들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미가가 예언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것도 이방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역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방 박사들,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스스로를 나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부한다면,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나는 참으로 듣는 귀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참된 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결단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 평생도록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입술로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별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 즉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별이 9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 별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별이었다. 그저 예쁘고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그 별이 그들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일본어 신공동역 성경을 보면은 동방에 있는 별을 보는 사람들, 센세이주츠, 별로 여러 가지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고 생각하고 그 별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밤하늘을 볼 때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서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그 계보에 있는 다윗의 피를 이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역시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을 나타내는 문자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나타내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는 곳에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는 곳으로 갔고,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전혀 다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동물들을 보여주는,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보곤 합니다. 그러면 양이나 가젤과 같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동물들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 무리로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생태계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온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리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가기 때문에 나도 가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정작 고민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되진 않을까,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본 그 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 유지해왔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었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봤을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도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겨왔던 그 이방의 종교,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들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말하듯이 반짝 빛나는 저 별을 따라갈 것인가? 그 음성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도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중대한 도전 물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을 내렸다고 마태는 이 사건을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이 소식이 세상의 모든 민족, 열방에게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도전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도전이 찾아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걸어가는 그곳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은 시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니 그의 마음이 불안해졌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전한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헤롯 왕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그 별을 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것을 위협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어린 아기를, 이 태어난 생명을 죽이려 하는 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과 함께 그 일에 가담하게 돼버렸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 그 아기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할 거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배가 입술을 통해서 나왔지만 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헤롯의 경배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배가 어떤 거짓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헤롯이 도착한 목적지가 보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임으로써 이 위협에서 해방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이런 학살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결단할 때 공격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사탄의 말이 그들의 행동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악이 들어오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언제나 틈새를 보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헤롯처럼 사탄은 악한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헤롯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발견한 그 별, 유대 땅까지 이끌어왔던 그 별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이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인도와 부르심을 받아 도착한 목적지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구유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탄생의 자리에 마침내 나아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메시아께 예물을 바치며 경배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갔을 때 얻었던 기쁨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넘쳐나는 기쁨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걸어갈 때 공격과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별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박사들은 드디어 유대인의 왕 앞에 나아갑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경배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취한 행동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왕 앞에서 행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그들의 머리를 숙이고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지금 숙여서 경배하고 있는 엎드린 그 왕은 자신의 민족의 왕, 메대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 왕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에서 신으로 숭배받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배하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배합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황금, 유향, 모략,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이 유대 땅까지 여행하며 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바쳐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이 박사들의 모습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헤롯이 품고 있는 악한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경배의 자리에서 돌아갈 때 헤롯 왕에게 가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다면 예수님은 큰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꿈을 통해서 받게 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그 악한 계획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고 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 그들은 가장 멀리,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았던, 경배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살았을까? 오늘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눈과 귀를 갖고 있는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들이 보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그 열정과 결단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며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그런 2024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경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한 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과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참된 경배의 자리로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